참된 믿음으로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에 꼭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처음 보는 얼굴, 반가운 얼굴 있으면 더 활짝 웃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아니 저하고 먼저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우리 믿음이 참 좋아져요. 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내 믿음이 막 올라와요.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생기면 역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자녀가 손주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회복을 주셨다고. 이럴 때는 믿음이 참 좋아요. 찬송도 잘 나오고 감사도 잘 나오고 간증도 하고 싶어서 안달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일 때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병이 좋아지기를 기도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시험에 다 떨어져 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힘들어질 때, 이때가 참 중요해요. 왜냐?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믿음이, 평소에는 잘 확인할 수 없는 내 믿음이 이때 힘들어질 때 진짜 믿음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줄을 믿고 있었는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가. 바로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사업의 길, 일터의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맞아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얼마든지 아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좋은 길을 열어주십사 저도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믿음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시지 않으신다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요? 설교 끝! 자,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지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천국을 정말 묻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했었고,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짝퉁 믿음인가를 확인했었고, 지난 주일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믿음 시리즈 4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실제로 이 질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은 우리가 쉽사리 하기 어려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세 사람의 고백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인가? 먼저 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고 고향을 떠났고 포로된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버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바벨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어느 날 그들에게 아주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받은 말씀 앞에 있는 내용 13장 5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명령하는 거예요.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나와 절해야 한다.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하고 6절에서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한마디로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겠다라는 명령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목숨까지 걸었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겉으로만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살아야 믿는 것 아닌가? 그냥 눈 한번 감고 절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과 두 번째 계명도 너무 분명하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신상 앞에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왕에게 예의를 차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던져버리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는 단순히 절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인가 바로 이 선택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나라까지 잃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꼭 이것까지 지켜야 하나?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절하고 살아남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절 한번 하지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결국 그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졌고 세 사람은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음악이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빨리 절해.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또 거절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15절의 마지막,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희 끝까지 절 안 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 앞에는 실제로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잘못 대답하면, 끝까지 버티면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엇라 대답하는가? 17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사람이 아이고 저 정도 풀무불 모닥불 수준인데 우리 그거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데 나 안 아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운데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봐요.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이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순간들을 만나요. 병원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가 도대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험이 올라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도대체 내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크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떠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조금 전에 우리 확인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들의 말이 더 놀라워요. 18절 말씀 함께 시작.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조금 전에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낫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꽃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게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언제 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포기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합니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일터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원하는 게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자신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정말 깊은 믿음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결과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사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속상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 먹을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사가면 우리 아이들이 평소엔 속상합니다. 평소에는 얘들아 아빠 왔다 라고 말해야 이제 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제 인사하는 이런 녀석들이, 비닐 소리가 들리면 뭐 사왔다면 아빠 하면서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얼굴은 보지도 않아요. 제 손에 있는 뭐가 들어있을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들어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걔네들은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아빠 손에 담긴 그 뭔가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이라면 좋은 결과를 주시면 믿고 나쁜 결과를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믿음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치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까지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이제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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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셨어요. 입으로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는 100번 1000번도 더 할 수 있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한 게 끝이 아니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저라고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살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절하지 않죠.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아주 분명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떠한 금신상, 요즘 말로 하면은 저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절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으세요? 있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게 차라리 속편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신앙을 숨길 때가 있잖아요. 내 욕심을 이루고 싶고 내 욕망에 이끌려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마치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SNS 보니까 이게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믿는 청년이 친구들과 짠하고 있는 사진을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다윗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겁이 안 나서도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술자리에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무엇이 더 편한가? 나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할 것, 우리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좋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날 때도, 손해 볼 때도, 유혹이 올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행동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버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막 아플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번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우리 자녀 살려주시면, 합격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하고 계시나?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복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택에 이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좀 손해를 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뜻,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믿음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살겠습니다. 이게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스케줄과 이게 좀 어쨌든 너무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니다.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조윤호 목사님, 제가 스스로에게,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너 어떡하냐? 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 사역을 위한 기도인데 이거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잘 될 때 아멘 하는 거는 진짜 쉬워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아이도 잘 될 때, 야, 너 하나님 믿니? 하면 걔네들도 쉽게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문이 열리고 건강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 생기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주실려는지 너무나 답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 라고 고백하면서도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막힌 길을 여실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수 있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앞에 영상 보시고 눈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자,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으로 우러나시는 분들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기가 결단이 나시지 않으시는 분은 괜히 또 입으로 했다가 또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하시니까 진짜 결단하실 수 있는 분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잘 될 때도 믿겠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믿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믿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